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신도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검소한 생활과 눈물 어린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신도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억 원의 헌금이 사라졌고 거룩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음과 배신, 그리고 타락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신도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검소했던 종교 지도자. 그러나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한 목사가 젊은 시절부터 작은 교회를 개척해 성실한 목회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시작했는데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허름한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사실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정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어요.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쉽고 따뜻하게 전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던 교회가 점점 커져갔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50명,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설교 중에도 가끔 울먹이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진실해 보였거든요. 그는 단지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몰래 쌀을 전해주기도 하고 병원비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도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라고 항상 말했죠.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도 그를 롤모델로 여길 정도였어요. 저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목회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고 그를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목사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목사님 기도는 정말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신도들이 많았어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헌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매월 상당한 금액이 모였지만 목사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허름한 양복을 입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죠. 신도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신 분이야. 돈에 관심이 없으셔서 더 믿음이 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점점 커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신뢰와 존경, 그리고 믿음으로 쌓아 올린 오랜 세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는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의 이익보다는 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자 같은 분이에요. 본인 생활은 검소하면서도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강조하시거든요. 오랜 신도인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교회 초창기부터 다닌 분이었는데 목사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늘 감탄했어요.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큰 위기를 겪었을 때도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신도도 증언했어요. 실제로 이 목사의 설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신학 이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고 그를 위해서라면 헌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교회 건물도 처음에 작은 임대 공간에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제법 큰 규모의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도 확장되어 갔어요. 교회 부설 유치원을 만들고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의 학교나 병원을 짓는 일에도 큰 돈을 썼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교회의 자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의 열정적인 설교와 따뜻한 관심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청년부 예배는 가득 찼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어요. 그는 청년들의 진로 상담도 직접 해주었습니다. 취업 고민, 연애 문제, 가족 갈등 등 어떤 문제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할 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한 청년 신도가 회상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도움들은 모두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목사는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를 도왔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일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목사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를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이 목사에게는 새로운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다루게 되면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탈이었습니다. 교회 자금으로 개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정도였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을 모두 교회에 바쳤는데 조금 편하게 살 권리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재정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헌금은 꾸준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교회 통장의 잔고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재정 담당을 맡고 있던 한 집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목사를 찾아왔어요. 이 집사는 교회 초창기부터 재정 업무를 도맡아 해온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집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분명 헌금은 매달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작년보다도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통장 잔고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큰 지출이 있을까요? 목사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군요. 집사님, 요즘 여러 가지 선교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학교 2개를 더 짓고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병원 건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느라 부지 매입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집사는 목사의 설명을 듣고 안심했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목사님은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좁은 시각으로 생각했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 성전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인허가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더 좋은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목사의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입던 허름한 양복 대신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커졌으니 목사도 그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목사 부인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신도들 중 일부는 이런 변화를 눈치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목사를 신뢰했어요. 목사님이 조금 좋은 옷을 입는 것쯤은 당연하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목사님도 그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지. 목사님 부인분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목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조금 잘 사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정 담당 집사들은 점점 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맞춰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몇 년치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목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사님들, 교회 일은 정말 복잡해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선교 사업도 있고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들도 있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사들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한 집사는 회계 일을 오래 해본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복잡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장부가 맞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가 용기를 내어 다시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몇몇 신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면 모든 의혹이 풀릴 텐데요. 목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집사님들이 세상적인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군요. 교회는 돈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런 의심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집사들의 의문을 누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30년 가까이 이 교회를 키워온 제가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집사들도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어요. 종교적 권위 앞에서 의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의구심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정말 우연한 한 신도의 목격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해왔던 한 중년 남성 신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편의상 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씨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신도였어요. 목사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교회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늦게 집에 가는 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회사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씨가 나중에 증언했어요. 지하철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큰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을 의심했다고 해요. 큰 유흥업소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처음에는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곳에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히 그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고급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선교 목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지만 믿기지가 않았어요. 30년 가까이 봐온 목사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장면이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신도도 비슷한 장소에서 목사를 봤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신도는 우연히 같은 지역에서 사업상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고급 클럽에서 목사님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비싼 양주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두 번째 목격자의 증언은 더욱 자세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큰 돈을 쓰시는 걸 봤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은 되어 보이는 계산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한테 오늘은 내가 쏜다고 하면서 웃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그 손으로, 설교하는 그 입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몰래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그 흐릿하지만 분명한 증거는 곧 몇몇 신도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일까? 혹시 합성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목격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목격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어요. 목사가 고급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또 다른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곳에서 정말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마치 자주 가시는 곳처럼 말이에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목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급 식당, 유흥업소, 명품 매장. 목사의 카드는 신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매월 몇 천만 원씩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재정을 조사한 한 집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건지. 자주 출입한 장소들의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힌 목사의 모습은 신도들이 아는 그 겸손하고 검소한 목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화려한 곳을 드나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 신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과 그 영상 속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신도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검소하고 겸손하다고 여겨졌던 목사가 실제로는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도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들이 눈물로 바친 헌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낸 헌금이, 아이들 용돈까지 아껴가면서 교회에 바친 그 돈이, 한 신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목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검소한 삶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중성이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고 목사를 불러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한 장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장로들과 집사들이 모인 긴급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사진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각종 영수증, 그리고 재정 관련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목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 앉으세요. 가장 연로한 장로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다른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헌금이 이런 곳에 쓰였습니까? 30년간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정말 이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목사는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격렬하게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건 악의적인 모함이에요. 지인들이 억지로 데려가서 그냥 잠깐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수십 차례에 걸친 목격담, 몇 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재정에 설명되지 않는 거에게 부족분들. 재정 담당 집사가 두꺼운 장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모든 재정을 재조사해 봤습니다. 회계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난 5년간 교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해 봤습니다. 총액이. 집사는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총 8억 원이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업이나 성전 건축 준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말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8억 원. 한 장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껴가면서 낸 그 돈이. 목사님,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채 있더군요. 그것도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자 수입으로 그런 부동산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제 목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교회가 커지고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잠시 벗어나는 게 8억 원입니까? 한 장로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이었어요. 목사가 계속 고백했습니다. 교회 자금을 잠깐 빌리는 정도였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다른 집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앞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검소하게 살라고 설교한 분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신도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소식을 들은 다른 신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 신성한 헌금을 개인적인 욕심에 썼다.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신도들의 외침이 회의실까지 들려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 손자 용돈까지 아껴서 헌금 냈는데,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목사가 갑자기 다른 변명을 시작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저를 유혹했어요. 저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한 청년 신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저희들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던 저희들은 뭡니까? 목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도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30년입니다, 목사님. 가장 연로한 장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날부터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를 용서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너무 큰 배신감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내부의 폭로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더 커진 이유는 한 신도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컸고 이것이 단순한 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더 이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발한 신도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횡령 규모가 처음 알려진 8억 원보다 훨씬 컸던 것이에요. 여러 계좌와 부동산, 그리고 숨겨진 자산들까지 합치면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회 자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두었더군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아서 추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의 가족들도 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 부인의 명품 구매비, 가족 해외여행비 등 모든 것이 교회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우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헌금을 냈는데 한 신도가 오열했습니다. 그 돈으로 목사님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했다니. 법정에 선 목사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췌하고 나약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어요. 법정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큰 돈을 다루면서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책임감도 무거워졌고 그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논고는 매서웠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신도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막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악용하여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신도들 앞에서는 검소함과 청렴함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배신감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한 청년이 증언했어요.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목사님과 상담해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다니. 제 인생관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목사님 때문에 종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교회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눈물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받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조차 연기처럼 보였어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목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7년. 그가 60대 중반의 나이에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수백 명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특히 젊은 신도들에게 미친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일 이후로는 교회에 가자고 하면 거부해요. 한 학부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마음까지 상처 입힐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신앙은 특정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성숙한 자세로 접근했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중년 신도가 말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신앙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종교 지도자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지 않아요. 다른 신도가 말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목사님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일부 교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헌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모든 재정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한 교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신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종교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어진 것 같아요. 맹목적인 신뢰의 위험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전직 신도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사건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른들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이제는 누군가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무작정 믿지 않아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본 후에 판단해요. 거룩한 얼굴 뒤에 감춰진 탐욕. 한 사람의 타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화려한 말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어요. 권위와 신뢰를 가진 지도자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우리 역시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권위나 지위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진정한 리더십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믿음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잘못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어요. 진정한 믿음이든 진정한 리더십이든 그 핵심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라요.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과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신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